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얼굴 좀 보시면서 환영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수아 학생에게 잘 준비된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연습하느라고 얼마나 또 애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잘 준비된 찬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솔이하고 선영이가 첫 번째 외박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더 풍성해지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조영주 집사님 둘째 아들이 처음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네, 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집사님? 진영이, 정진영. 첫째 아들은? 정우영. 우영이, 진영이. 예, 진영이 왔습니다. 저 하얀 옷 입은 분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성전 건축표와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글씨를, 여러분들은 파란색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연합하여 기도하자. 6월에는 새 성전에서 내년에는 연대 제가 6월에는으로 바꿨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연합하여 기도하자. 6월에는 새 성전에서 아멘. 네, 사진을 또 보여드리면서 새 성전 건축 소식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둥이 아주 매끈하게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기둥을 보면서 참 놀라웠어요. 어떻게 기둥을 저렇게 미장을 하실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예, 아주 매끈하게. 그리고 유리창이 이렇게 다 끼어진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입구에도 이렇게 유리창들이 끼어졌습니다. 예, 다 유리창들이 끼어지고 있고요. 저쪽 입구에도 또 이쪽에 아주 가장 큰 창에도 유리창들이 쭉 끼어져 있습니다. 카페와 식당과 주방인데요.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유리창들이 많이 끼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단열재가 시공이 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주방에는 타일이 하얀 타일로 깨끗하게 붙여진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카페 부분이고요. 단열재, 그 다음에 타일 이렇게 붙여진 모습입니다. 타일 위로는 페인트가 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교회 주방이 이렇게 마련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타일이 붙여졌는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조금 더 예쁩니다. 네, 사진으로 볼 땐 좀 정신없어 보이기도 하죠. 네, 그러나 예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 앞 로비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고 옆에 붙어있는 그 자연 돌 색깔의 타일입니다. 아름답게 잘 타일 붙었고요. 네, 마찬가지로 본당 앞 로비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본당 천정에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에어컨, 송풍구, 그 다음에 전구 자리들 이렇게 뚫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당의 단상 뒤편의 모습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침례탕에 열려있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면 3층은 벌써 천정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관이나 모든 것을 다 가리는 천정의 칸막이들이 이렇게 쳐지고 있습니다. 청년 학생간의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천정의 모습이 작업이 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대금을 꽤 오랫동안 못 드렸지만 장모님이 절대로 멈추지 않으셨어요. 삼인종합건설에서 계속 일해서 작업의 진전을 보이고 있고 요즘에는 가면은 정말로 모든 곳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 일하기 때문에 정말로 분주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주고 계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옥균 장모님을 지난 목요일에 배웠습니다. 근데 장모님께서도 우리도 믿음으로 성전을 짓고 있지만 이옥균 장로님도 믿음으로 그 성전을 짓고 계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이야기하시는 간증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장로님의 믿음에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외부 헌금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등산 학원, 이게 교회인지 학원인지 알 수 없고 어느 분인지 알 수 없는데 5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공광표 목사님과 문영순 사모님의 둘째 따님께서 1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곳입니다. 그래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헌금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무엘상 30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여러분들 짝수절을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가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기동하여 솔시를 벗어내는 자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니고 쫓아가니라. 여러분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어떠한 인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너무 일찍 나왔어요. 여러 다른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다니엘. 네, 다니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다니엘 왜 좋아하세요? 요셉. 네, 요한. 모세. 예, 모세, 요셉. 이제 누가 나와야 돼요? 다윗. 이제 다윗이 나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네, 오늘 다윗 이야기 할 거거든요. 네,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뽑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뽑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자신들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저희 아들 권창영이도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영어 이름이. 예, 그게 다윗을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다윗을 좋아합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네,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기 때문에. 또요? 이유가 별로 없으십니까? 믿음도 좋고 많은 시편도 네, 많은 시편도 지었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요? 많이 부족함이 많은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임준혜 주사님? 회개를 많이 하시는. 예, 죄를 지었지만 또 진정한 회개를 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2세의 7남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막내이다 보니까 집안의 가장 허드렛 일을 다윗이 거의 다 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자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린 나이에 선지자 사무엘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전쟁터에 나가 있던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싸움에 참전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죽이고는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됩니다. 그 후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 군대의 장이 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천부장이 되고 얼마 후에는 사울 왕의 딸 공주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제는 왕가의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곧 왕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글을 읽어갈 때는 이러다 다윗이 정말 왕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는 아주 좋은 왕자 요나단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핍박하기 시작하고 다윗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와 다윗과의 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다윗은 그렇게 절친한 형제처럼 지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도망 다니던 중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갔다가
제사장들만 먹던 성전의 떡을 그가 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받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노베에 있던 제사장 85명이 사울에 의하여 몰살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적국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체가 들통이 나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 죽음을 모면했어요? 미친 척. 미친 척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미친 척을 잘했을까요? 누구 보았어요? 사울을 봤어요. 사울이 미친 그 모습을 보고 미친 척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미친 사람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죽이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악한 영이 어디로 가요? 누구에게로 갈 수, 자기에게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그게 다시 유다 광야로 돌아와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다가 동굴에서 살 때 사회 곳곳에서 버림받은 이스라엘 사람 400명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처음으로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히노함과 결혼을 하고 나발의 처 아비과일과 또 결혼을 하게 돼요. 두 아내가 생긴 것입니다. 10여 년 도망다니는 중에 사울 왕과 2번이나 마주쳤습니다. 2번이나 사울 왕을 아주 가까이에서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였어요. 사울 왕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왕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는 손을 댈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2번 살려주었지만 사울 왕은 잠시 물러가는 듯 하다가 다시 어떻게 또다시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다시 적국 블레셋 가드가 어딘가 하면 다윗이 물리친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 가드에 가서 그 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충성을 해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한 성읍을 줘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글락이에요. 시글락. 재밌는 이름이에요. 시글락 그 성읍을 줘서 그 성읍에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2다리 쭉 뻗고 생활합니다.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이제야 겨우 2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시편을 하나도 노래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때 600명을 거느린 커다란 지도자가 되었지만 다윗은 속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을 기르스, 아말렉을 침노하고는 아기스 왕에게 가서는 유다 마을을 침공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략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아기스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렇게 거짓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누구를 위하여 싸워야 합니까?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본인이 머물고 있는 적국 블레셋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자니 사울이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갈 곳이 없어요. 블레셋을 위하여 싸우고자 하니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 블레셋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전쟁터로 부름받아 갑니다. 아주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600명의 모든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가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그가 전쟁에서 제외되도록 하십니다. 블레셋의 다른 장수들이 다윗을 신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이 누구를 위하여 싸울 것이냐?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목을 가지고 자기 왕에게 가서 그가 충성할 것 아니냐? 다윗과 함께 싸울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그 전쟁에서 빠지게 돼요. 아기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도 왕하고 같이 싸우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왕이 뭐라고 해요? 오히려 다윗을 달랩니다. 너가 이해해라 이거. 다른 장수들이 너를 믿지 못하지 않는다. 잠깐 빠져있어요. 그래서 하룻밤 머물고
자신의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전쟁터까지 먼 길을 걸어갔다가 다시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읍 시글락이 모든 집과 마을의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모든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 나이든 가족들까지 다 사로잡혀 놓은 것입니다. 시글락. 그곳이 어떠한 곳이? 다윗이 10여 년간 쫓겨다니다가 이방 땅에서 잠시 쉴 곳을 찾은 곳이, 긴 도망 생활 끝에 오랜만에 육체적으로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곳입니다. 가족과 함께 꿈과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 다윗은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이 불타고 모든 아내와 아이들이 다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그곳이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잡혀갔을 때 그들은 정신없이 묻었어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멘붕에 빠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멘붕 아세요? 네. 다 아시네 우리 또 어른들이요. 멘탈 붕괴라고 해갖고 영어와 한국말에 이게 합성어예요. 정신이 완전히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완전히 나가면 정상적인 사고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멘붕에 빠진 사람 옆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의 부하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불러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독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러는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그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갈 곳 없고 소망 없는 자기들을 받아주었고 형제처럼 대해주었으며 그들의 두목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지휘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니었으면 그들 다는 아직도 유다에서 내쫓기며 멸시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와서 그들의 슬픔이 멈추었고 그들이 사람답게 살게 되었고 그들이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를 잃고 나니까 멘붕에 빠지고 나니까 정상적인 사고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몹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굴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수년 동안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 그들은 전쟁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내 목숨은 더 이상 내 목숨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주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서로 그들은 생명을 지켜주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섰던 다윗이 또 사울의 그 집요한 추격에도 그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다윗이 어처구니 없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할 판이에요? 자신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할 판이에요. 성경은 그 상황을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혀가고 성은 불타버렸고 남은 것은 절망과 분노뿐이에요. 거기다가 분노한 부하들의 손에 죽게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게 다급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큰 열심을 가지고 새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작은 교회가 저렇게 큰 성전을 짓겠다고 시작한 것은 참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조금만 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했더라면 우리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는 우리 정신이 아니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정신에 이끌려서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서 뭐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올해는 지어야 합니다. 1년이 미뤄졌고 이제는 지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는 다 쏟아 부었다라고 표현하길 원합니다. 두 차례의 건축헌금 약정이 있었고 많은 성도님들이 약정된 헌금 외에도 계속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10억이 넘는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이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큰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어요. 하지만 이 건축 공정률 지금 80%에 이르는 지금 우리가 다급해졌어요. 만 4개월째 4억 2천의 건축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 곧 4개월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건축 대금 청구가 들어와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다급해졌어요.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제가 돈을 빌리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에게도 전화를 하고 조금 유력한 장로님들께도 전화를 드리고 그러나 돈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돈을 빌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넉넉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빌려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집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전셋집을 얻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했습니다. 쉽게 해주더라고요. 뭐가 있습니까? 전셋집이 있으니까 전세자금 들어갔다 나오면 받으면 되니까 쉽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번은 어느 친분 있는 목사님이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은행에서 1,000만 원 대출해갖고 목사님 빌려줬습니다. 그게 두 번이 다예요. 돈을 빌려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빌려본 적이 없으니까 빌리는 방법도 잘 몰라요.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은행에 가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다급해져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던 것입니다. 4개월 기도하면서 전화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이 세상적 건축 현장을 돌아봅니다.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이렇게 좋아져 가고 대금은 납부하지 못해 참 마음이 아파요. 수많은 자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합니다. 볼 때마다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워. 지난 4개월간 어떠한 느낌이었는가 하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홍해 앞바다에 이른 느낌이에요.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가나안에 거의 다다랐는데 앞에 넘실대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거대한 여리고 성벽을 마주한 느낌이에요. 막히는 느낌.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대금은 납부하지 못하고 우리가 크게 다급하게 되었어요.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3인 종합건설과 이옥균 장모님께 참 죄송했어요. 이옥균 장모님이 한 번도 저에게 전화하신 적이 없어요. 목사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제가 얼굴을 뵐 때마다 장모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옥균 장모님은 우리와 같은 믿음의 식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도 믿음으로 저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덜 미안했어요. 그런데 이 3인 종합 건설의 사무실 직원들 또 현장 소장 또 여기에 재무회계 담당으로 있는 장부장님 그 다음에 감리단장님 이러한 분들의 얼굴을 날마다 보는데 그 얼굴 볼 면목이 없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가장 죄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그들의 최선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돈을 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쯤에서 다른 해결 방안은 어떻게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다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아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편도 노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더 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임시직원회에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말씀드리기 전에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고 8절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문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찾아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그로 찾으리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윗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던 의복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야, 너 왜 이제 와서 나에게 묻냐?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어떻게 하리라?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아내와 아이들과 재산을 다 도로 찾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래요? 하나님, 우리가 이거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4억 2천이나 되고 4개월이나 밀려있어요. 우리가 이거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갚을 수 있다. 예,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반드시 갚겠고 다 이룰 것이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에서 그들을 쫓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침략한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두 아들은 다 지쳐 있었습니다. 먼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불타버린 그 모든 자기의 집과 마을을 보고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어요. 지쳤어요. 그들을 따라잡는다고 해도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세상적 원칙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 우리가 지금 지쳤어요. 다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쏟아부어졌어요. 많이 헌금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조금씩 약정 외에도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신의 물 같아요. 졸졸졸 흐르는 신의 물 같아요. 좀 댐이 열리고 뚝이 좀 터져서 물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신의 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건축 대금이 좀 양락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4억 2천을 갖고도 시공사에 주어야 될 돈이 12억이에요. 여러분들은 야,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4억 2천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12억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 상가 교회 건물과 사택이 7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억은 1년의 시간을 이옥긴 장로님이 유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벌 수 있는데 지금 가장 다급한 것은 뭐예요? 4억 2천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우리는 성전 집기들과 성전에 이런 의자들과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고 성전 식당과 카페의 집기들과 십자가도 달아야 되고 간판도 달아야 돼요.